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이 육신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잘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일생의 수고가 마치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얻도록 힘써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늘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죄인인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무엇을 힘입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왕이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때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이 조건을 따라서 예복을 갈아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가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을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쫓김을 받으며 바깥 어두운 곳으로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바다의 일을 하였던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1절 말씀에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된 인생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무언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죄는 청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귀중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떠한 믿음의 대상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늘 우리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물건을 함부로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물건이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물건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그 보배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늘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늘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성도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때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깊이 알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 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은혜가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도전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원수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므로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물 붓듯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물건과 세상의 많은 피조물을 보며 살아가지만 그가 맹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린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이 은혜 다 갚지 못한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데도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이 생명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경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곧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경건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서 베드로 사도는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기한 능력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보배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듣고 잘되는 말을 듣고 복되는 말을 듣고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내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새롭게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계속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학과 이성을 배반하는 일이며 이것은 미련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였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형수와 같이 똑같이 달려 돌아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능력이 바로 신기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인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인생,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인생,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바로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어주시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변화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더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림 받으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매일매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받으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하며 영원토록 거하게 될 나라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가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시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